우리는 3장에서 이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옛 언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길이 있을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어떤 새 언약 일꾼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4장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직분에는 그런 영광과 함께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인 자신이 당한 핍박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낙심하지 않고 감당했던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을 받아서 사실 이 직분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추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받아서 낙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무시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 욕망들, 탐욕,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섞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혼잡하게 하는, 불순물을 섞어서 진리를 그냥 희석화시켰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은 교회의 종 되었던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6절 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희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절이나 오해나 비난이나 박해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고 속임으로도 행하지 말고 오직 진리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신 사탄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직분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오직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한다면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직분,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신비의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이제는 사람이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그냥 스스로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냥 힘들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냥 막 우리가 복음 비슷한 걸 전하기도 하고 또 희석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막 유혹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직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도록, 비진리를 전파하지 않도록,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직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준비해서 때가 딱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마음껏 각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비출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직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바울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영광스러운 보배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성도 안에 보배인 복음을 두신 이유를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박해와 우겨싸움과 답답함과 또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만은 그 결과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까지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신라곤에 살기 때문에 온갖 질병과 고통에도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하는 자기 인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으로 만족하고 그냥 역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였어, 우리는 부족한 존재였어, 나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거죠. 오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이런 상황을, 그래서 우리 깨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인 복음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은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답답한 일 가운데서 복음은 답답하지 않고 결국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죽는 것 같아 보여도 바로 그 순간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우리 죽을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던 복음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려놓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시편 116편 10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6편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888페이지인데요. 우리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3절 보세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도 한번 보시면 15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어쩌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환난과 슬픔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또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겨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시편 116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은 이 비슷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시인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도 그분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듦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로짐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같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믿음의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성도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을 위한 이런 고백으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은혜로 알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 예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믿는다면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알기에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서 날로 낡아져서 이제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조금만 일해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새로운 몸을 입을 그러한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면은 깨뜨려질 수 있는 질그릇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쉽고요, 누가 나를 그냥 외면하면은 그냥 괜히 기분 안 좋고, 또 누군가에게 막 카톡을 보냈는데 답하지 않으면은 괜히 속상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설교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은 도대체 내가 설교를 왜 이리 못하지? 스스로 낙심하고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인 복음은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을 인생들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이 땅에서의 환난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으로 주신 이 놀라운 직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그냥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할 줄 믿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키우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무것도 섞지 않은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온라인이라도 열심히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진짜 우리가 소중한 줄 안다면, 나를 바꾸셨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는 우리의 부활의 생명,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직분, 비록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양심에, 이 말씀의 빛이 탁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그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가는 그 새 언약의 영광을 맛보는 그 일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잃었고 혹시 낙심하였고 부끄러워하고 하였고 여러 가지 있다면은 그런 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려고 같이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잠깐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뭘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신라곤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눈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이 나라에 혹시 맞추어져 있지 않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이 멸망에 갈지라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나의 삶에만, 나의 가정에게만 우리가 분주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간이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믿고 바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나라와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이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금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다 같이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것을 발견하였기에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고 바라보기에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미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상처받거나 주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질그릇 가운데 담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경건의 시간 가운데 주의 나라를 묵상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거나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이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쓰고 주님과 만나며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일체에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아이들이 우리 유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들이 주일학교에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정에서 주일학교를 각 가정에서 가지도록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학교 참석을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열심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교사님 그리고 이제 교육자분, 부장 집사님 그리고 섬기는 자들 위해서도 이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미래 한국교회 주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상황들이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어린 나이지만 지식을 자라나가고 또 배우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지체들을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서 하나님 주일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주일학교로 섬기고자 하오니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경건의 훈련과 또 예배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어린 나이부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또 미래 일꾼으로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 비전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며 오래 참으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들을 대하며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함께 부활의 육신을 입을 지체드린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 것을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쉽게 죽고 사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각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시니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이럴 때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주님 어릴 적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소망과 꿈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좀 더 잘 신경 쓰고 더 기도하여 아이들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